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메시지 제목이 굉장히 거창하죠. 한국 기독교와 역사의식. 굉장히 거창합니다. 설교 내용도 거창하게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참 고민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한국의 인기가 엄청나요. 그렇죠? K-팝을 시작을 해서 세계 어디 가나 뭐 K-뷰티, 이 K-컬처, 한국 문화, 이 한국이 PPT 보시면 어딜 가나 한국이 정말 대단한 이런 어떤 나라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뭐 멕시코나 뭐 이런 나라들 어딜 가도 무조건 한국 사람 하면 요즘 최고예요. 한국 물건 최고예요. 음식도 한국게 최고예요. 그런데 여기서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K-컬처는 최고인데 K-기독교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해되세요? K-기독교가 한동안 최고였어요. 그죠? 유일하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는 지금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29인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근데 지금 브라질한테 밀렸죠. 3위로 밀려났죠. 지금 K 기독교가 어디 있는가 이 생각을 할 때 사실 갑갑합니다. 한국 교회가 생존 자체가 어려워요. 이 총신대학교, 신학교 거의 미달이거든요, 매달. 이렇게 좀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괜찮은 분들로 이렇게 신학교에 입학해야 되는데 미달이니까 그냥 원서 내면 다 들어가요. 신학대학원에. 그 중에 좀 성격이 좀 이상한 분들 있을 수 있고 또 실력도 좀 딸리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커트를 해야 되는데 이 커트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신학교 자체가 등록금 받아서 유지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냐? 한국 교회는 지금 구조가 자체가 부흥할 수가 없다. 성장이 어렵다.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50년, 100년 후 어쨌든 이 자리에 100년 후에 아무도 안 계실 거지 않습니까? 그때 기독교가 존재하겠는가? 특히 한국 기독교 존재하겠는가?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K-컬처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한국 여권 가지면 최고예요. 한국 사람이면 최고예요. 그냥 다시 한번 쳐다봐요.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세계 어디 가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최고였던 그 시절에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미국이 정말 지금도 뭐 패권국이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미국도 어떻습니까?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여권을 가지고 그 독수리 여권을 가지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한국도 그 로마 시대에 로마가 지배하던 것, 미국이 패권을 지배하던 그 이상으로 한국의 영향력이, 작은 나라지만 한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3.5 클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 그 나라 중에 200나라가 넘는데 그 중에
이 인구가 5천만 이상이 되고 그리고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 되는 나라가 세계에 7나라밖에 없어요. 한국 대단한 나라예요. 7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강력한 나라고 또 거기에다가 K-팝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계 어디나 한국 사람이 최고의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기류를 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동력, 그 힘, 그 파워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는 기껏해 어느 정도냐? 그냥 교회에 와서 마음 위로받고 그냥 교회에 와서 아유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한국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까? 제가 또 괜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책임도 아닌데 이게 기독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그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는 이들이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정말 강력하게 힘있게 가난하든 부자든 나이가 몇 살이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신분이 뭐든 상관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게 기독교지 않습니까? 이 K컬처의 시류를 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K뷰티, K컬처, K팝 이런 거 있던 K기독교가 뭐냐? 이걸 좀 만들어내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고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K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들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드러내려면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을 좀 알아야 돼요. 한민족이 좀 어떤 민족인가? 그래서 한국의 그 역사를 좀 돌아보고 그것이 하나의 의식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이건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자, 역사의식이 뭡니까? 역사의식이 뭐죠?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과거를 분석해서 현재를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역사의식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이 500년 만에 망했습니다. 조선이 500년 만에 망한 이유를 모든 역사학자들이 동일하게 4가지로 옛날에 시험 치면서도 외웠다시피 했지만은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조선이 망한 이유 첫째는 뭐냐 하면 당파 싸움이에요. 뭐 노론이니 소론이니 하면서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나라 망합니다. 당의 이익이 아니라 권력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백성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요, 이 당 짓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예수당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 최고고 예수님 하나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것, 이게 교회예요. 좀 아멘이 좀 더 강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최고죠. 예수님밖에 없어야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교회다. 그런데 교회에 뭐 바울파다, 개바파다, 뭐 아볼로파다 이런 식으로 파당이 지어져 있다. 나라가 망한 것처럼 교회도 망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이 망한 이유 2번째 뭐라고 얘기하냐? 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교 사상.
이 유교 사상이 원래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고 또 아름답기도 하고 좋기도 해요. 왜냐하면 효, 인의 예지, 예의를 귀하게 여기고 장유유서, 위의 분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고. 그런데 진짜 정신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아요. 왜냐하면 이 선비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성리학,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의 차이는 뭐냐 하면, 서양 철학은 일단 사색을 중심으로 합니다. 생각, 고민,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그러나 동양 철학의 핵심이 뭐냐 하면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어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른을 모시고 어른을 섬기는 걸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충효 사상이 최고의 덕목이죠. 그런데 선비들이요, 이 정치하는 분들이 선비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선비들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다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파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의 좋은 것은 사라지고 나쁜 것만 남아 있습니다. 뭐냐 하면 허례의식, 가세 크기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 치마폭을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는 그 허례 허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요즘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차를 탄다, 그걸로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 나 이런 집에 산다. 아니, 큰 집에 살면 어떻고 작은 집에 살면 어떻습니까? 빌라에 살면 어떻고, 뭐 하우스에 살면 어떻고, 뭐 아파트에 살면 어떻고, 꼭 브랜드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해운대에 살면 어떻고, 뭐 범천동에 살면 어떻고, 어디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중요하지. 무슨 내가 어느 아파트에 산다,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게 허세가 너무 세요. 정말 영양가 없는 거예요. 옷을 신발 어떤 거 신으면 어떻습니까? 꼭 브랜드 신발 신어야 됩니까? 옷 가방?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명품을 꼭 들어야 되나요? 아니, 또 들으면 명품 갖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좋아할 수도 있죠. 좋은 차도 타먹었습니까? 탈 수 있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과대 해석한다는 거예요. 와, 저분은 명품 가방 들고 다니니까 성공했나 보다. 저분은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야, 인생 성공했네. 그게 인생 성공한 걸까요? 인생의 진짜 성공은 뭡니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공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게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 예수님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면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내가 당신하고 얘기해 보니까, 당신을 만나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돼야 성공한 인생이에요. 돈하고는 상관없어요. 명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K 기독교가 돼야 돼요. 이 한국교회 대형병 심각합니다. 교회 건물 번쩍번쩍 정말 화려하게 이렇게 지어놓으면, 그러면 교회가 큰 교회고 아주 성공한 목회한 거고 부흥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성공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부흥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한 교회는 겨울에는 에어컨 틀어놓은 것 같고 여름에는 난로 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아껴서 어려운 사람, 힘겨운 사람, 또 선교비로 이렇게 지출하고 쓰고 있어요. 그 예배 시간에 너무 더워서, 여름에 너무 더워서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해요. 근데 막 힘들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선풍기 소리 시끄러워서 아예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근데 그 비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쓰고 있어요. 예배는 제대로 집중이 안 되는데. 자, 그런 교회와 여름에 에어컨 그냥 잘 나오고 겨울에 따뜻하고 의자 푹신하고 본당 굉장히 멋있게 둥그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멋있고 뭐 찬양팀도 굉장히 멋있고. 자,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더 기뻐하실까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생각이 가난하면 안 됩니다. 그 만국병입니다. 고민해야 돼요. 교회를 정말 잘 지어놨는데 한 달에 은행에 내는 이자만 100억이에요. 그런 교회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내는 헌금이 다 은행 이자로 가요.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헌금을 하나도 안 쓰고 잔뜩 뭐 통장에 100억, 200억 쌓아놓다고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국의 그 유교의식 굉장히 심각합니다. 상투를 틀어야 어른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상투를 틀고 결혼을 해야 꼭 어른입니까? 주색 잡기 하고 그냥 가정도 책임 안 지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크리스천답지도 않고 개망난이처럼 살아가는데, 개차반처럼 살아가는데 결혼했다는 이유로 어른입니까? 어른의 척도는 뭡니까? 가정을 책임지고 사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책임져야 어른이에요.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은 어른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기억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의 유교의식이 정말 심각하다. 남녀차별, 싱글차별, 성경적인 사상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선이 망한 이유 세 번째는 반상제도라고 하죠. 반상제도가 뭡니까? 양반하고 상민하고 나누는 거예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그 1894년 갑오개혁 이후로 반상제도가 폐지가 됐죠. 근데 한국에 가장 많은 성씨가 어떤 성이죠? 김씨, 이씨, 박씨. 김씨, 김수로왕, 가야왕이거든요. 아니, 왕족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씨, 태조, 이성계. 이씨가 왜 이렇게 많아요? 박씨, 박혁거세. 신라 후손이거든요. 신라 왕족. 다 왕족이에요. 제가 이렇게 들으면 좀 이상하게 비꼬는 것 같아서 저는 탁씨거든요. 저는 탁씨라는 게 굉장히 싫었습니다. 왜? 일단 별명이 기분 나빠요.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저를 탁구공이라고 부르는지 엄청 기분 나빠요. 그래도 뭐 옛날에 뭐 고문치사 사건이니까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별명 탁억. 진짜 왜 우리 아버지는 탁신가? 근데 인터넷이 나오고 나서 찾아보니까 고려 말에 원래 이제 광산 탁씨거든요. 그러니까 광산 김씨에서 이제 유래가 됐는데 이제 귀족이에요. 광산 김씨가. 그런데 이 특별하게 왕이 하사해 준 성씨가 광산 탁씨더라고요. 그래서 대제학을 지내고 좌의정을 지내고 아주 괜찮은 집안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탁씨란 거를 프라이드를 가졌는데 문제는 아무도 안 알아줘.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성은 주시해야 되죠. 주 예수. 아멘 좀 해주세요. 우리 성은 뭐다? 주씨입니다. 우리는 다 주씨예요. 무슨 뭐 다른 주 예수, 예수님밖에 없죠.
항상 우리 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시면 끝나는 거죠. 뭐 내가 뭐 김씨면 어떻고 이씨면 어떻고 박씨면 어떻고 뭐 피씨면 어떻고 천방지축 마골피 뭐 그래서 뭐 그런 뭐 천한성시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역사 공부 해보니까요 그거 다 만들어낸 얘기예요. 만들어낸 얘기가 설사 아니라 할지라도 피씨가 피천득씨가 아니 그 유명한 분이 자기가 피씨라고 열등감에 쩔어 살았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원래 마골피라는 그 성씨가 보통 외국인 중국이나 일본에서 온 분들이 있어서 국가에서 나라에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준 성씨라고 해요. 오히려 귀한 성씨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성이 뭐다? 주시다. 아니 우리가 주씨인데 같은 성씨면 같은 다 식구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수혈받아 다 한 몸이란 한 형제 자매고 다 주씨인데 그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주 안에서 다 주씨가 되십시오. 다 주씨가 되십시오. 이게 전도지 않습니까? 네 번째 조선이 망한 이유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원군의 쇄국전책이죠. 이게 치명적이었어요. 그 조선 왕조 실록에 있는 왕실가배부가 나옵니다. 왕실가배부 명례궁 일지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이 민비 때 갑자기 이 명례궁 일지가 갑자기 분량이 확 두꺼워져요. 뭘 의미합니까? 국고를 탕진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쓰는 거예요. 왕비가.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합니다. 어디에다 쓰냐? 그냥 굿하고 막 이런데.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하고 대들었는데 이때 대원군이 강력하게 밟아버립니다. 아주 잔인하게 냉정하게. 이 조선왕조 실록을 분석해 보면 소규모 밀란은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일어난 이 소규모 밀란이 11년마다 한 번씩 평균 11년마다 한 번씩 일어났고요. 전국 규모의 밀란이 25년마다 한 번씩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한민족이요 절대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진짜 몸에다가 신나 뿌리고 휘발유 뿌리고 대드는 민족이에요. 화가 난다고 자기 몸에 휘발유 뿌리고 대드는 민족 한민족밖에 없어요. 세계 유일해요. 이 왕조와 제국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500년 이상 왕조가 유지된 나라는 한민족밖에 없어요. 그 신성 로마 제국이 1200년 동안 지속됐지만 그건 제국이지 왕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씨가 바뀐 거예요. 뒤집어 엎인 거예요. 근데 한국은 성씨가 바뀌면 나라 이름이 바꿨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그 신성 로마 제국 이런 데들은 그런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라 이름 유지한 것 뿐이에요. 그걸 제국이라고 하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려가 500년, 통일신라가 1000년, 고구려가 700년, 백제가 70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한 왕조가 세워지면 기본적으로 500년 이상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되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백성들이 그냥 우민화돼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몰라야 돼요. 그냥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무조건 그냥 다 말 듣고 그대로 가야 돼요. 근데 한민족이 그렇습니까?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냥 뒤집어 엎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한국교회에서 왜 장로교회가 왜 유지가 되느냐? 저는 미국 가서 깜짝 놀랐어요. 장로교회는 군소교단이에요. 잘 안 돼요. 침례교회가 회중 중심의 침례교회가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
가장 민주적인 제도가 교회도 한국 교회가 민족성에 잘 맞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절대 굴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 왕조가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두 가지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하나는 뭐냐면 소통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조선왕조국 실록에 보면 걸핏하면 밀란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상소제도예요. 자, 기분 나쁜 거 있으면, 불평이 있으면, 불만이 있으면 글을 써서 올려라. 그럼 들어주겠다. 근데 상소제도를 만들었는데 또 데모 일으키고 또 대들어요. 어떤 사람들이 대드냐? 한자를 아는 사람만 사람이냐? 한글로도 상소하게 해달라. 그래서 언문 상소제도를 만듭니다. 근데 또 대들어요. 아니, 글 아는 사람만 백성이냐? 글 모르는 사람은 백성도 아니냐? 그래서 대드니까 또 만들어낸 게 신문고 제도예요. 그냥 북 쳐라. 북을 치면 억울한 거 와서 들어주겠다. 근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납니다. 아니, 한양에 사는 사람들만 사람이냐? 우리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냐? 그래서 또 대드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격쟁이란 제도예요. 왕이 행차할 때 꽹가를 치든가 뭐 뿔피를 불든가 그렇게 소리를 내라. 그럼 들어주겠다. 이게 격쟁이라는 제도예요. 이 한민족은요 계속 대듭니다. 이 대들기 때문에 공정성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들어줘야 되고 소통을 해야 돼요. 교회가 좀 아름답고 평안하려면 한국교회 특히 이 소통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소통을 잘 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쌓이면 뒤에 말이 생기고 당파 싸움도 되고 당짓고 이게 난리가 나요. 이 소통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왕들이 그 어떤 장기 집권을 위해서 만들어낸 다른 하나 문화가 있는데 뭐냐면 기록의 문화예요. 자, 이집트에 가면 뭐가 있죠? 이집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피라미드. 또 중국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만리장성. 뭐 또 프랑스 하면 뭐 마르세유, 베르사유 궁전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야, 중국이나 이집트나 뭐 프랑스 이런 나라는 선조를 잘 만나서 야, 그런 거대한 건축물 만들어 놓고 그냥 관광 달러를 그냥 막 벌어들이는구나. 야, 부럽다. 제가 신라의 그 교과서에만 받은 경주에 가서 첨성대를 봤는데 첨성대가 안 보여요. 저는 엄청 큰 건 줄 알았거든요. 아니, 뭐 이렇게 코딱지만 해요. 아니, 그거 조그만 거, 뭐, 그거 나도 만들겠다. 그거 조그만 거 만들어갖고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불국사? 이런 뭐, 베르사유 궁전 이런 거에 비하면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막, 정말 초라한 거예요. 근데,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요, 한국에는 그런 엄청난 유적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예를 들어서, 왕이 백성들한테 이럽니다. 내가 죽으면 피라미드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20만 명을 뽑아서 30년 동안 노역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부모들이 나서 배째라 그러고 이런 왕이 미쳤나 이러고 그냥 대들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피라미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얼마나 일생을 거기다 다 바쳤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거 견딜 것 같으세요? 그거 거기서 순종하고 굴종할 것 같으세요? 절대 안 한다니까요. 이런 민족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낸 문화가 뭐냐 하면 이 기록의 문화입니다. 이 조선왕조 실록이 500년 동안
왕이 계속 있는데 그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사관이 기껏해야 공무원 한 7급 정도 되거든요. 7급 정도 되는 공무원이 왕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면서 다 기록합니다. 누굴 만났는지, 무슨 얘기하는지. 뭐 영화나 뭐 드라마에 보면은 뭐 간신배를 만나서 막 속삭 몰래 얘기하고 이런 거 나오죠. 그거 다 뻥입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왕들을 보세요. 이상한 연산군 같은 이상한 정신병자 같은 왕은 나오지만 뭔가 모나고 삐딱하게 잘못된 도덕성으로 부패한 왕들 거의 없습니다.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왜? 다 적으니까. 그리고 그 적은 것들을 그 왕은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하루 종일 지냈던 것들을 다 사관들이 모여서 다 기록을 합니다. 이걸 사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죽으면 한 달 안에 그 왕조실록 편찬위원회를 만들고 이것을 4부를 만들어서 보관을 합니다. 자, 4개 부를 만드는데 다 손으로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판, 인쇄, 금속 활자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만들어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이에요. 왜 그게 나왔을까요? 그거는 찍어서 보관하는 거기 때문에, 찍어서 보관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기록의 문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조선왕조실록이요 6,400만 자인데 분량이 뭐냐, 하루에 4시간씩 읽어도 12년이 걸립니다. 매일 4시간씩 읽어도. 근데 이것보다 더 엄청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승정원 일기예요. 승정원 일기는 뭐냐면 왕의 그 비서실 기록이에요. 일종의 얘기하면. 이 비서실 기록이 2억 5천만 자예요. 조선왕조실록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번역을 아직도 20%밖에 못했어요. 왜? 그걸 번역할 인력이 안 되는 거예요. 세계문화유산 그 유네스코에 다 등재가 돼 있죠. 세계 어디에도 이 정도의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만 유일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록 유산이 뭐냐면 일성록입니다. 이거 왕들의 기록이에요. 왕이 선대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고 국방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또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좀 알면 좋은데 그걸 못 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자녀가 왕이 될 때, 자기 아들이 왕이 될 때 왕위를 계승해 주면서 일성록을 줍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이걸 벗어나지 말아라. 이렇게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기록을 하면서 공정성을 유지하고 뭐를 유지합니까? 도덕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이 왜 망했느냐? 이 시스템이 깨진 거예요. 왜 나라가 부패합니까? 왜 교회가 부패합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이 자리에 아무리 많은 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려도 어느 분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어느 분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긴장해야 됩니다. 똑같은 자리에 이제 앉아 있어도 누군가의 예배는 아벨이고 누군가의 예배는 가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가 아니면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하죠. 그죠? 우리 민족성하고 잘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새기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설교죠. 말씀을 새기는 것. 그냥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 두 가지를 의식으로 행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예배라고 하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강자에게 조공을 바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에요. 조공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또 예배는 상처를 위로받기 위한 시간이에요. 좀 나약한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직장에서 가정에서 뭐 그렇게 상처를 받고 와갖고 교회 와서 눈물 흘리면서 찔찔 짜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이요, 그런 것들로 고민하고 울고 질질 짜지 않습니다. 좀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위로하세요. 왜 우리가 자꾸 상처받고 위로받으려고 하냐?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데, 그분이 이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왜 나약합니까? 왜 연약합니까?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공을 들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나한테 복 주셔야겠지, 복 주시겠지.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데이트를 합니다. 그때마다 남자 쪽에 돈 많은 남자친구가 용돈을 줍니다. 그거 바라보고 계속 데이트를 해요. 그게 정상적인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데이트하는 시간에 와갖고, 여자친구가 와서 데이트할 때도 와갖고 맨날 질질 짜면서 직장에서 이랬고 누가 어땠고 맨날 그런 소리만 해요. 같이 만나고 싶을까요? 정말 헤어지고 싶겠죠. 예배 시간에 질질 짜고 와서 하나님 어떡해요? 좀 그런 나약한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배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내가 잘못하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시간이다. 아니 뭐 부모님이 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 다리 분질러 드릴 거야 라고, 진짜 다리 부러뜨리는 부모님 못 봤습니다. 자, 아이한테 그래요. 야, 너 이번에 80점 맞으면 내가 너한테 자전거 사줄 거야. 근데 80점 못 맞으면 너 다리 부러질 줄 알아. 뭐가 목적입니까? 자전거 사주는 게 목적입니까? 다리 부러뜨리는 게 목적입니까? 다리 부러뜨리는 거요? 다리 부러뜨리는 거요? 너 통금 시간 10시야. 10시까지 안 들어오면 너 머리카락 확 다 잘라버릴 거야. 여대생이 딸한테 얘기합니다. 자, 머리카락 잘라버리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안전하게 집에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다 아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기쁨 가운데 사는 걸 원하세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벌 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그 웬만한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딸이 10시 넘어서 들어왔다고 진짜 머리카락 밀어버리진 않아요. 하나님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상 이상이긴 하시죠. 예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몇 종류가 있다고요? 몇 종류가 있다고요? 두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생활로서의 예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예배예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예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은 다 뭐다? 하나님 앞에 예배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의식, 그 세러머니로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뛰어넘는 삶은 없고 삶을 뛰어넘는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는 굉장히 잘 드리는데 생활은 엉망이다. 그 예배도 엉망인 거예요. 예배 잘 드린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답게 일주일 내내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주일날 와서 계속 졸아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으실까요? 받으세요. 얼마나 힘들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했으면 예배 시간에 졸겠습니까? 목사님 예배 시간에 좋으시는 분이 있더라도 긍휼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분에게 잠을 주시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잠을 주시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죠.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하도 좋으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권사님, 장로님 좀 깨우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장로님을 이렇게 깨우면서 궁시렁거리면서 하는 말이 지가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래? 우리가 좀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졸리든 재밌든 즐겁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건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에요. 그쵸? 예배란 말 자체가 worth에다가 ship,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내가 드렸어요. 그럼 내게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즐겁든 괴롭든 졸리든 어떻든 내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 그건 덤이에요. 덤으로 축제 예배를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 그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뭐냐 하면 토조 신부님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으면서 주의 일한다. 그럼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싫으면 안 해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이 지루해집니다. 경고입니다. 예배 시간이 지루해지면 그 다음에 반드시 사단이 튼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전도와 선교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예배를 자꾸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석 얼마 전에 지나갔죠. 그 추석에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 댁으로 시골로 이렇게 지방으로 이렇게 모이죠. 모여드는데 그걸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녀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귀찮아요. 힘들게 교통도 밀리는데 부산까지 내려와야 되고 자녀들 입장에서 정말 괴로워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죠? 정말 1년 내내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고대하고 자녀들이 오기를 기다립니까? 자, 하나님의 입장 이해되세요? 예배는 어떤 시간인가? 그 예배 시간에 발현돼야 할 역사 의식이 있습니다. 뭐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된다.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신문고입니다. 그냥 억울한 사람, 힘든 일이 있는 사람 그냥 와서 격쟁, 그냥 북 쳐라. 글 쓸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겨움이 있냐? 어려움이 있냐? 답답함이 있냐? 괴로움이 있냐? 근심이 있냐? 그냥 주여 부르시져라. 논리가 안 맞고 앞뒤가 안 맞고 두서가 안 맞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뭐 주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지실까요? 야, 너 기도하는데 주제가 뭐냐? 근데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러실까요?
다 하세요. 그냥 주여, 주여.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주여. 아시지요?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기도를 너무 거창하게 미사 요구 넣어갖고 막 거창하게 서론, 본론, 결론 의미 없습니다.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단판 짓는 인생이 되십시오. 사람한테 매달리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하고 매달리고 사람하고 해결하려고 하면 더 커져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사람한테 얘기하면 소문만 더 커지고 더 시끄러워져요.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울리는 신문고다. 신문고로 그 빼갖고 자기 마음대로 동네방네 들고 다니면서 북치면서 그렇게 소문내고,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때 아무개 장로님 들으라고, 아무개 집사님 들으라고, 그건 기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만 소통하려고 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기도입니다. 언제 한 기도일까요? 바세바와 범죄한 후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기도가 왜 나온지 아세요? 주의 성령이 떠나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주의 신이 떠나니까 악신에 들려서 무당을 쫓아다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 모습이 될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게 기도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바세바와 짜릿한 하룻밤, 이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았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소서. 이 죄악을 용서해 주소서. 그것에서 벗어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붙잡으면 돼요. 손 내밀어 주시는데 그 손 내가 붙잡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독대할 때, 그때 내 인생이 아름답게 꽃을 피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록해야 돼요.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일거수일투족 다 기록하듯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걸음이 되고 하나님의 기록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나의 기록이 하나님의 기록이다. 왜 우리가 기록을 합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후대에 나처럼 살라고. 나처럼 살라고.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찬양이 있는데 지금도 항상 불러요. 그 찬양이 뭐냐 하면,
주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주님 뜻 안에 살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을 오늘해질 때까지 도와주세요. 모르세요 이 찬양? 이 정도면 같이 좀 따라 부르셔야 되는데. 너무 주일학교 오래전이신가요? 저는 이걸 가르쳐준 선생님 이름도 손분숙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 이름까지 기억이 나요. 주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주님 뜻 안에 살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을 오늘해질 때까지 도와주세요. 이 음정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가사 틀려도 괜찮아요. 내용은 다 알잖아요. 주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주님 뜻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 호세아서 13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로 하여금 피를 토하며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이 뭡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은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돈이 하나님이 되어 살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 내의 자리를 차지하지 말게 해라. 나에게 예배해라. 나에게 경배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도 너를 알았는데 너는 나를 잊었다는 거예요. 잊은 이유가 뭡니까? 네가 배가 불러서 나를 잊었다. 네가 먹고 살만하니까 나를 잊었다. 네가 먹고 살만하니까 교만해지고 오만해졌다. 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오만해지고 거만해졌다. 혹시 우리가 그런 상태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무서운 영적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는 무서운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새겨야 돼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배를 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그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가장 소중한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지 않을 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오랜만에 오는 자식을 기다리며 궁색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만찬을 준비하고 행여 눈길에 미끄러질까봐 아픈 허리, 그냥 움직일 때마다 허리가 아픈데 그냥 미소 지으면서 엄동살안에 그 가래질하며 눈을 치우고 추울까봐 여기저기 그 추운데 나무 주워다가 군불 때우고, 그런데 막상 자식들은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하품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빨리 가려고만 생각합니다. 그게 혹시 우리들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예배차로 여기시고 그리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예배를 위한 조건들이 너무 많아야 돼요.
춥지도 않아야 되고 덥지도 않아야 되고 의자도 편해야 되고 목사님도 잘생겨야 되고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장인이 도자기를 정말 소중하게 빚어내야 돼.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악기 연주자가 정말 한음 한음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음과 그 소리를 내듯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우리들도 그 예배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한 가지 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6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에서 최상의 모습은 신랑과 신부일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헵시바다. 헵시바란 말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를 헵시바라고 부르시죠.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예배를 넘어서는 삶도 없고 삶을 넘어서는 예배도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최상의 모습이 돼요. 최고의 모습이 돼요. 예배가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삶이 예배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어떤 게 지배합니까? 예배가 삶을 지배합니까? 삶이 예배를 지배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뷸라다, 결혼한 여자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 비유하고 표현하고 있죠. 사랑은 표현해야 하고 꽃은 피어야 하고 비는 내려야 하듯이, 그리고 바람은 불어야 하듯이 크리스천은 예배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애절하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떼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우리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혐오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헤아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장식품처럼, 신부의 장식품처럼 만들어 버릴 것이다. 어떻게 할 때요? 예배자로 설 때. 예배는 뭡니까?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단회적이거나 일시적이 아니고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우리가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삶의 기록, 하나님의 사랑을 써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애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가 진정한 K 기독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 뭐냐?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좋은 예배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좋은 예배자가 되면 됩니다. 좋은 예배자는 뭡니까? 상황에 영향받지 않아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게 좋은 예배자예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어떤 남편이고 어떤 아내입니까?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그냥 오로지 아내만을 사랑하는 사람, 남편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신랑이고 남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좋은 예배자는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그 존귀한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같이 부르며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 주 나의 모든 것, 모든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빛 재우네. 주 나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또 세상에 나아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이 예배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교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소중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 보지 말게 하시고 환경 보지 말게 하시고 여건 보지 말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